이름에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우리가 부르거나 또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이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쫙 떠올라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사자. 딱 하면 여러분 떠오르죠?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호랑이, 코끼리 다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이미지로 떠오를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일까요? 정말 내가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떠올리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경험했던 그 작은 부분에서의 그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체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하면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해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 틀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도 목격하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상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전에 보았던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활활 타오르다가 사그러졌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겠다라고 하자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줄을 잠시 깨달아요.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나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너가 예배하는 나를 만났던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산으로 나는 이들을 이끌고 가겠으니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듣고 이제는 다 짐 싸고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래? 그러면서 준비해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한번 경험했어요. 언제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이 죽일 듯이 때렸을 때 의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도 너희들과 동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가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그때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산으로 가자. 그곳에서 예배하자. 그러면 과연 듣겠냐는 거예요. 전혀. 들을 이유도 없고 들어줄지도 않을 거예요. 아주 확신했어요.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오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종으로 이제 신발을 벗었으니 종으로 가긴 가겠는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무언가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불타는 떨기나무 요거 저 혼자 봤잖아요. 이거 내가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력한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악어 하면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름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탁 떠오르면 아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도 무릎 꿇고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다. 아 이게 뭐예요? 나는 나. 여러분 옛날에 KT 저기 휴대폰 나올 때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몇 번을 이거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중에 아버지 나 누구예요? 하니까 나야 그랬어요. 이게 뭐 옛날 지금 이야기하면 MZ 세대처럼 그와 같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광고 멘트였어요. 내가 나지 누구야? 누구에 의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나야. 누군가에 의해서 틀에 박혀진 정형화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이 평생,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다 경험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또 그 하나님을 증명된 하나님을 가지고 가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아니야,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져서 그래서 움직여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 나는 나다. 똑같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그것이 그분이에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는 늘 자기 생각의 틀에 박혀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면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래야 전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증명하는 그대로 움직여 가시는 한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봐요. 내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병에서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 이름을 물으며 무언가를 증명해서 그 증명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였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나 스스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나 꽤 신앙이 괜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왜 증명해내야 돼요? 내 삶의 인도자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그냥 나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명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무언가를 내서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다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내 시간에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증명해 내셔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나를 부르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된 나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런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이 하나 둘 나타나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경험하면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젠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욥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이제는 계속 귀로만 들었으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난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며 나를 격려하며 위로하시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셨군요.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신 줄. 그냥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거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어때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죠. 오늘 모세는요,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릎 꿇리는 하나님. 그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깨어서 물을 먹이시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겠어요?
잘 들어. 내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하나님이야. 오늘날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모세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할 수 없어요. 아마 아직도 애굽에 못 내려갔을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세요라고 물었을 때 답을 들으려면 아직도 못 내려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이야기고 고백이고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우리가 묻지 말자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 삶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지금은 이 죄된 몸을 가지고는 그 지혜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짐승이 오는 곳마다 다 이름을 불렀죠. 그 이름이 그대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그의 특성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우리 누구 애 하나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장명소까지 가서 얘 좀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름 짓기 너무 힘들어요. 그의 평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가는 곳마다 그냥 쭉쭉쭉쭉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그 이름까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또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애굽으로 세상으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지 않겠니?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너를 이 죽음의 땅에서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겠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한 걸음 또 옮겨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